참 바쁜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제 11월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11월, 12월, 11월, 12월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미국의 목사님이 빌 하이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바쁘죠. 여러분도 바쁘시고 저도 바쁜 것 같아요. 이번 주 오늘 예배, 그러면 금요일 예배가 있고, 토요일 날 월삭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 예배 1부, 2부가 있고, 또 이제 오후 예배가 있고요. 이번 주에 또 기획위원회까지 있어요. 원래 이 기획위원회는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원래 기획위원회 해야 되는데 전교원 운동회라 기획위원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창립주일,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위원들 이번 주에 또 기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두 번째 주에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가을 특별 기도회, 감사절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쭉 예배 준비하고 다음 한 주간 내내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이렇게 특별 기도회 예배를 먼저 준비를 또 한 주간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굉장히 좀 바빠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보니까 11월 달에는 토요일 날마다 제가 훑어야 되고 보니까 결혼식 있다, 뭐 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빌 하이빌즈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바빠서 뭐 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거 다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또 사람 붙여주시고 그래서 해결되어지고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더 많이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이군요. 세 번에 걸쳐서 말씀 보았어요. 1장에서는 1장 1절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지금 기억나시죠? 그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이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 있느냐? 이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에는 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느냐?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시를 따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바울이 말했죠. 계시를 따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를 따라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워요.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어렵고 때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붙어 계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앙생활의 원칙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신앙생활의 원칙. 여러분 원칙 우리 나름대로 다 원칙이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 루틴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이게 사람마다 습관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이제 끝나자마자 제 사모가
차 한 잔 드려요? 그러면 제가 커피 그래요. 아유, 제가 언제부터 커피를 마셨다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아주 꼭 커피를 마셔야 뭔가 좀 되는 거.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시죠? 예, 다 루틴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비라이 빌준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이게 이제 자기의 원칙이래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신앙생활에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다 원칙이 있으세요?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나치 히틀러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기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당신 잘못된 거다고, 당신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빨리 전쟁을 그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보네퍼 목사님의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막 전쟁 일으키고 막 그냥, 그런데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막 죽어가고, 유태인들 그냥 아주 가스실에서 600만 명씩 죽어나가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보네퍼 목사님 항상 뭐라고 했어요?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의 신앙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기업인들을 많이 복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19세기 20세기 가장 복 받은 사람이 카네기하고 그리고 록펠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가. 그 록펠러가 여러분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주었던 신앙 유산을 본받아서 그가 평생 신앙의 원칙을 세웠던 게 있었잖아요. 10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하나님을 주일 예배를 항상 본교에서 드려라, 또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으라, 뭐 이런 것들 등등 10가지. 그게 그의 원칙인 거예요. 그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원칙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 있으신데, 있으신 분도 계시고, 있으신데 한번 이렇게 1, 2, 3, 4 적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원칙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원칙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게 중요한, 원칙이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체육 시간에 많이 해보셨죠? 자, 너 기준 그러면 그 옆으로 쫙 쓰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고 하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멀리 왔네, 내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네,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뭐한다? 흔들리지 않고, 원칙이 있으면 흔들렸다가도 다시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많은 원칙 가운데 2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뭐 2가지 뿐이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2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어떤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원칙을 주고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원칙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저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 말하는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아내는 반대로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충돌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성도,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처럼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게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바가.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게바잖아요. 여러분,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왔을 때에 내가 베드로를 책망을 할 일이 있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대요.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바울을 비교해 볼 때에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하면 책망했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여러분 베드로가 훨씬 많아요. 베드로가 더 어른이에요. 그리고 나이뿐 아니라 신앙 경력도 베드로가 더 길어요, 바울이 길어요? 베드로가 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에 베드로를 예수께서 처음 부르신 그 형제 중에 하나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와 누구죠? 안드레를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한참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앙 경력으로도 베드로가 더 깊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회에서 위치도, 교회에서 위치를 따지면 그렇지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위치나 신앙 경력 면에서나 세상적 나이를 따져도, 한국 사람은 나이를 많이 따지잖아요. 나이를 따져도 도저히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하면 책망했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베드로가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식사하게 됐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방인 그러면 좀 느낌이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헬라 사람,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할례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거든요. 자기 선택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교인과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의 제자들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거의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은 사람이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았고,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식당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아이고 그만 먹자,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피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왜 어울리느냐, 왜 할례 받지 않은 교인과 식사하느냐라고 괜히 시비를 걸까봐, 귀찮으니까, 또 불미스러운 이렇게 낄까봐, 비난받을까 염려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대면하여 만나서 잠깐 좀 나오십시오 하고 해서 만나서 아주 그냥 뭐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느냐 막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바울이 버릇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왜 그래요?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 여러분, 이방인답게 유대인답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휩쓸리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례 받으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랑도 식사하시고 그리고 창리와도 식사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과 식사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게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할례 받으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베드로를 바울이 나는 책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까? 사람을 의식했습니까? 사람을 의식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서 그냥 얼른 피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행동,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준 한 가지 원칙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처럼 신앙생활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사람에 따라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흔들려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해야 돼요.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것이 충돌될 때는 나는 용기 있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 첫 번째 바울이 가르쳐주는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원칙이 명품을 만들어가요. 명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명품 좋아합니까? 우리 명함교 성도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저 어떤 교회는 아주 명품, 아주 명품. 여러분들 명품이 좋긴 좋아요. 근데 좋은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한 10만 원 정도 더 비싸면 좋겠는데 이건 뭐 단위가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명품 회사들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여러분 명품인데 두 가지 원칙이 있대요. 계속해서 자녀들이 물려받는 여러분 회사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 아들의 손자, 이렇게 이런 회사가 물려지게 되면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덥석 아버지한테 좋은 큰 재산 받아가지고 회사 운영하다 보게 되면 이게 제 마음대로 하기가 쉽거든요. 좋게 잘 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가 더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명품 회사들이 계속 가족 경영을 대를 이어하면서도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인데 너는 우리 가족으로서 권리보다 책임이 먼저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가족으로서 권리보다 책임이 먼저야. 그 가족들이 그 회사에 뭐 중역이 되고 임원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너는 이 회사에 권리를 먼저 말하지 말고 책임을 먼저 말해. 이 원칙. 두 번째는 이런 거래요.
우리 회사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해야 돼.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회사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원칙 두 가지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한 거의 200년간 아주 그 명품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거잖아요. 근데 작은 건데 그게 명품이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보단 하나님 먼저 의식해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내 신앙생활 원칙이 되면 우리는 명품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 뭐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요즘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는 살고. 이거 뭐 우리 거의 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전교회 운동회 하면서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두 번째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구원받는 거다. 천국 들어가는 거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누구시다? 주인이다. 이 세 가지예요. 한번 여러분 외워봐요. 표현은 다르지만,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이라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할 분은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 세 가지,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회 교인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에 꽉 묶여있고 3번까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걸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 두 분이 좀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두 분을 불렀어요. 아주 그냥 뷔페 음식을 제가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먹으면서 이 두 분이 막 마음이 그런가 봐. 갑자기 내 생일도 아닌데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뷔페를 사주시지?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그러더니 결국 반쯤 드시다 말고, 목사님 할 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분 화해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숟가락을 탁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밥 사주지 말 걸 그랬어요. 그때. 그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저희들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서둘러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저쪽. 한 번 제가 몰라서 이렇게 무슨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몰라서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붙여놨더니 예배부장이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 두 분은 아주 왼수예요. 절대로 같이 놓으면 안 돼요. 그랬어요. 한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모셔다 놓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된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가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도 옳고 집사님도 옳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옳지만 교회 유익을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 이러더라고요. 자, 그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감정이에요. 자기의 감정. 세상에서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억울한 일 많이 당하며 살잖아. 우리가
그거보다 100배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하면서도 참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해서 우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요만한 거 가지고, 죄송해요, 하여튼 내가 볼 땐 요만한 거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정말로 오라고 하면서 그냥 막걸리 한 잔씩 주면서 취하게 하고, 취한 김에 한번 둘이 한번 화해게 시키고 마음이 있지만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성령에 취해야지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저한테 주님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네가 어른이야, 네가 참어,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인들이 왜, 너보다 연세 많은 교인들이 왜 목사님 하면서 왜 고개를 숙이겠니? 네가 교회 어른이라 그런 거야. 그럼 어른이면 어른답게 해야 돼. 네가 참아. 어른은 그냥 참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면서도 그 성도님한테 가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집사님, 이렇게 말을 제가 못하고 빙빙 돌리다가 한 일주일, 2주일 간 다음에 전화해서 밥 좀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한 2주 동안 하나님 속 많이 새긴 다음에 2주쯤, 3주쯤 흘러가서 제가 사과한 적이 여러분 사실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30년 목회하면서. 왜요? 내가 당한 거, 내가 속상한 거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잖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이 문제. 자, 여러분, 지금 저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표현은 달라도 관계없어 한번 외워봐요. 첫 번째, 자, 나는 죄인이라 천국 갈 수가 없어. 두 번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세 가지예요. 오늘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16절 말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16절 말씀.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의롭다함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함을,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이런 뜻이잖아요. 의롭다고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죄의 문제에 우리는 다 걸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이 16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 문제가 여러분 16절에 딱 우리는 아멘 되는 건데,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20절 말씀, 이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마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소개했던 그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책을 쓴 목사님의 그 교회가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윌로우 클릭 교회라고,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크죠. 미국에서 3만 5천 명 출석해요. 그 교회에서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적용한 게 여러분 10여 년 동안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윌로우 클릭 교회에서 그 스태프들이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보고서가 이런 제목이에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적으로는 출석교인 3만 5천 명, 4만 명 미국에서 교회 성도가 되어서 숫자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에는 우리 교회는 실패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빌라이즈 빌즈 목사님이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했어요. 성추문 사건이 나서. 자,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할 것도 없고, 자,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1번, 2번, 3번 가운데 1번, 2번은 우리가 꽉 잡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1번, 2번 꼭 잡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난 천국 가는 거야. 이거 우리 다 놓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로 클릭 교회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숫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는 우리 교회가 실패한 것 같다.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되는 것.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이 두 가지 원칙. 아마 성도 여러분도 이 날마다 이 두 가지가 늘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제 기도 제목에서 뛰어넘어서 바울처럼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나는 고백하며 살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이 오늘 저의 것 되고 여러분의 것 되고, 또 서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 부족한 모습 보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저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리 되어지는 정말 복된 우리 명암교회가 갈수록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